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칠판이 좀 필요한데 주세요.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믿음이 이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믿음이 작다. 이 말씀 뭐냐면은 별로 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믿음 하면은 그냥 듣기 쉬운 말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별거 아니라면 이 믿음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울고 챙기고 짜증을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아이들 눈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비치고 엄마 얼굴이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태어난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첫째로 입의 감각을 통해서 숨을 쉬고 먹고 사느냐가 문제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우리 마음의 삶을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이 빛을 발하고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필링이 조금씩 생겨요. 그럴 때 그 필링을 우리가 그렇게 작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에게 쌓여온 인간의 그 의욕이 다른 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2살 때까지는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름 붙여서 구강기라 그래요. 구강기는 입으로 감각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구강으로 감각을 트이는 것은 먹고 움직이고 입을 벌려야 자기가 마음이 조그만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아기 마음에 밴댕이가 가지고 있는 소갈치보다 더 작죠. 조그만 마음인데 거기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뭐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흔들고 뭐 웃고 나 기억하라 뭐 애 이름 불러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먹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싸야 되잖아요. 거기에 저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들어가서 나오는 걸 갖다 구강기라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될 때에는 그 중요한 것이 육신의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피어나는 게 뭐냐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그 아주 미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은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육신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에도 깨닫는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죠.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뜨고 있어도 뭐는 있어요? 깨닫는 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말을 함부로 해요?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처음 가는 사람은 그분한테 잘 모르니까 말을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아이고 그냥 똥 싸고 아이고 그냥 오줌도 너무 자주 싸고 먹는 걸 줄여야 된다고요. 그거 다 듣고 이해를 해요. 이 간호원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간호원 있어요? 있죠? 우리 간호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이 가정에 가서 돌보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해력을 우리가 안 준다도 그건 인간이 가지고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언어들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바로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그 언어,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와 연결돼 있는 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보고 안에 들어있는 글씨를 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얻는다. 이게 전부 믿음이라는 그 감각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 이해력을 주셨고 또 이해가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한테 유익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깨닫는 쪽으로 자기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하느냐 불이익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이 말을 썼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슴에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신발에 복음이 주는 평안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이게 다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방패를 가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불화살을 보낸다. 이 불화살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아주 탐욕스러운 그러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무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이 하와가 선과 악을 이제 그들이 먹고 났는데 그것이 탐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탐욕을 버리게 하려고 탐욕이 뭐예요? 처음엔 탐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욕이에요. 이해되고 깨닫는 쪽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미리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선한 쪽으로 살게 하셨지만은 그 선한 쪽으로 살게 했다라는 그 자체는 악한 것도 들을 수가 선택은 안 하지만 들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좋게 여기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몸의 그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DNA라고 그러는데 그건 DNA보다 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체가. 그래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치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방패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이야. 방패. 그걸 가지고 불화살이 방패를 왜 가지고 있냐? 무거운 거를 왜 가지고 다녀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쓰고서 식사하지 말아요. 그거는 그 완전 무장을 하게 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식사할 때는 주위에서 벌써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지켜주시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전쟁을 바로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으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서 이 전신갑주 중에 방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패인데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하는 방패가 있어요. 근데 그 방어하는 방패는요 완전합니다. 그 화살이 날라오면 그것도 맞고 위에서 떨어져도 위도 맞을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잖아요. 이 방어하는 건 더 두껍고 큽니다. 근데 공격할 때는 다른 방패를 써요. 로마 군인들은 가볍고 질기고 잘 부서지지 않은 가벼운 방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패를 가지고 가면서 방어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방어 체제의 방패를 하면은 그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격할 때는 또 공격할 때의 방패를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런 것은 방해할 그 쳐들어올 때 이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쳐들어올 때 막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방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패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인간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본체가 있어요. 마음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어떤 다른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은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난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80점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정신 차리고 잘 가다듬어서 살아가야지. 그 90점이에요. 100점이 되려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품어주는 영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100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을 하기가 좀 힘든데, 영이 없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런데 그것은 뭐처럼 살아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사자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실정이고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거 뭐 수를 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 좀 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이 있으면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은 생명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꼬집어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소나 돼지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이 마음이라는 하나의 펼쳐놓은 어떤 방석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육신이 주는 것과 영이 주는 그 생명의 마음이 그 안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걸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 복음을 써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큰 죄악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써놨어요.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이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믿음의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은 아주 특정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도 전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뭐하면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동일시돼요. 왜? 그분은 믿음의 결과로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참 믿음은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쓰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116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믿음의 언어로 해야 말이 많아서 좋은 것이지, 딴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꼭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요새 말이 많아져서 뭔 말?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새 말이 많아져서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서 교회 다닌다 해서 다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다 섞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한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자꾸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그냥 아주 심한 말도 막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그런데 강풍이 들어와서 그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노련한 뱃사람들이에요. 거기 탄 사람들은 베드로를 시작해서 다. 여러분 배를 자주 탄 사람과 배를 처음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배를 탈 때 딱 알아요. 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가니까는 기분이 좋지만은 얼굴에 약간의 근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자주 타본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항상 뭐 자기 할 일하고 즐겁죠. 그런데 그 배에 노련한 제자들이 그거 탔는데도 배에 물이 차니까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선생님은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자기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육신의 어감, 이 눈, 코, 귀, 입, 경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언어와 세상적인 이 오감을 통해서 깨달은 언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쓰는 말은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탱크가 있죠? 동네마다 물탱크 하나 서 있어요. 자, 보세요. 정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또 물을 막 아무 데나 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물탱크가 동네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물탱크에다 또 뭘 실어주는 호수가 또 있겠죠. 물을 깨끗하게 저수지가 하든지 강물을 하든지 여기 물탱크에 보내는 관을 통해서 조금 다 고기도 살게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세워요? 집이 있으면은 여기까지 뭘 보내요? 송수관을 보낸단 말이에요. 송수관이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물탱크예요. 이거는 물자를 붙여야지, 또 안 붙이면 또 전쟁 때 쓰는 탱크인 줄 알고. 물탱크란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면 저 목사님이 탱크라고 써놨는데 전쟁 얘기 하나 보다 정신을 차서 들어보니까 뭐 물이 지나가고, 그렇게 또 이해하는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제가 물자도 이렇게, 제가 워낙 마음이 착하니까 물자까지 써놨어요. 물탱크. 근데 물탱크가 이제 송수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또 안 돼요. 여기에 집에 물 송수관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틀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하신 거예요. 물론 이거 현대 과학이 했지만은 현대 과학을 만든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든 뭐하든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육신과 생각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볼 게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기울어져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자기가 필요해서 연구해서 잠 안 자고 해서 천만 말씀. 살다 보니까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해가 되니까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삶이 끼워지니까 밤새도록 연구를 한 거예요. 뭘로 연구를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고 방방 뛰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딱 서 있다가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틀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걸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작업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이 아무리 좋아, 우리는 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요 꼭지를 틀어가지고 컵에다 담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있어요. 근데 요 꼭지를 여러분한테 누가 물탱크가 어디서 와야 어디서 물을 고여가지고 어디까지 오는가를 다 파악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몇 년 걸려요. 어떤 사람 그거 파악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꼭지를 딱 틀면은 물이 나온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걸 물을 딱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틀는데 이걸 틀면서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물이로구나. 물이 저기 멀리 어디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송수관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물이 터지면 누가 고쳐야 돼요? 물을
받아서 잡수시는 그분이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물이 샌다고 여러분들이 집 버리고 딴 데 가서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고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치고 살려면 물이 적어도 천장에서 떨어지는지 벽에서 쏟아지는지 땅속에서 쏟아오는지 그건 알고 있다가 부인이 물바닥이 됐네. 그럼 풀어넣어서 물이 왜 살까? 물이 왜 새지? 그럼 그 집이 썩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물을 틀고 물을 잡수시는 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략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수도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수도국에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만 틀면은 물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대신에 대략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이 실제로 일을 하러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틀 수 있도록 틀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틀어야겠다라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반드시 그쪽으로 틀면 내가 유익하다라는 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돼지를 그 안에다 놓고서 아무리 이거 물 트는 거야 여기다 물 받아 먹어 못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냐? 그분을 뭐 해라? 믿어라. 믿게 만드는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합해서 삼위일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셔요? 이해가 안 가면 식사하지 말고 굶고 저하고 같이 이걸 다시 물어보셔요. 그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수도꼭지를 트는 것조차도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화살이 오면은 우리의 손에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방패라는 거야. 무슨 방패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은 언제든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때 가장 연약할 부분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는 항상 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탐욕, 탐심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공격이 시작됐으면 내가 거기에 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려만 있으면 안 되죠. 막아야 돼요. 누구나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막아야 될 때 우리는 뭘 쓰냐? 믿음의 방패를 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틀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한 방패를 주시고 또 강한 자에게는 강한 방패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막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확산시키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데 놀라운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여러분 나무에다가 어떤 나무를 연결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망치하고 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앞에 망치하고 못이 있어요. 그럼 망치하고 못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대놓고 누가 박아줍니까? 내가
두들겨 박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망치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한번 해봐,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우리 속에 감각을 줍니다. 네가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망치를 두들겨 패라. 그럼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언어의 감각이 믿음과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의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때려야 못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까지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얼마나 깐죽되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비아냥거리겠어요. 자기가 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커고 같이 냇가에 가서 그냥 목욕도 하고 그냥 주고받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가정의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그래도 뭔가 자기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잘하면서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요셉처럼 그렇게 질투하는 형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도 똑같습니다. 예수 형을 안 믿고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멀리서 뭐 하나. 그러다 그는 결국 나중에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꼭지를 틀어야 우리가 물의 그 진기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동적으로 뭐 하게 돼 있다?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나한테 유익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걸 안 것은,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잘 될 것이다,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생명까지 다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가기 전에 중간에다 그 종들을 세워놓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온다. 거기 이삭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이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다시 주실 것이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들음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놀라운 근본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틀고 또 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데 그 믿음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때로는 이해되고 더 많이 배고파하기도 하고 더 많이 따라가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광야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예상치 않은 그런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붙들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또 방어돼야 되고 이럴 때지만 사탄 마귀는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대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첫 번째 공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은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게 해가지고 사탄이 그걸 자기 목적대로 교묘하게 목을 걸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한번 던지면은 그 말은 이미 나간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글로 쓴 거는 더 심합니다. 글을 한번 잘못 써놓으면은 평생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미국의 어떤 지방 법원 판사인지 여자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재판할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놓은 건 잘못이다. 근데 이걸 벌써 오래전에 이것 때문에 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뒷말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나라에서 정한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결정적인 그 의사의 그 결정적인 것을 당신은 인정 안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자꾸 딴 말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상원의원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지 나는 슬프다, 의심스럽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과 글을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평생 동안 그걸 고생을 하고 자기 얼굴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을 더 좋은 말을 쓸 수 있고 평소에 친구니까는 이렇게 좋은 말보다는 그냥 가까우니까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말투를 어떻게 자꾸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말투는 그 가까운 친구와 부모와 또 아내와 남편까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끼리 쓰는 말들을 바깥에 가서 또 똑같이 쓰면은 큰일 나죠. 아내한테 남편한테 쓰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또 쓰면은 안 돼요.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가까운 것 같지만 내가 지 친구야 말을 줬다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품위를 높여서 그들에게 쓰지만은 가정에서도 친구하고의 말도 이게 습관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까딱 잘못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밤에 결혼을 했는데 밤에 부인이 얘기를 하다가 꿈을 꿨는지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내가 파마로 해라 그랬지 끼따랗게 해라 그랬어.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더래요. 그 왜 그래요? 그분 직업이 이 미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꿈을 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에 꽉 차고 자주 사용하면은 꿈속에서도 그 말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투를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믿음의 언어로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잘 안 바꿔가려고 아멘 소리가 적네. 잘 바꿔야 돼요. 연습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당신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는데 당신도 알죠? 이런 말들을 쓰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거 오늘 뭐냐 식사도 없고 뭐 밥도 준비 안 해놓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하지 말고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알듯이 당신도 알지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이 믿음의 언어로 자꾸 바꿔가다 보면은 집안 분위기가요 조금씩 바뀌어가요. 두 번째로 마귀가 쓰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데 마귀가 두 번째로 쉽게 쓰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빗줄기를 빛의 줄기를 흐리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 직접 이렇게 서서 자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못하게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든다? 의심하게 한다는 거야.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의심은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쓸어갑니다. 세 번째 무기는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무기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면 나한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주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심하는 것보다 뭐가 많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두렵거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가장 하나님이 취급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걸 사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산과 권력과 또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했던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를 해서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민족들은 대개가 다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면은 그때는 이제 고개를 바짝 들고 두려움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는 두려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영적으로 전쟁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마귀가 가장 쓰기 좋아하는 것, 말을 조심해서 말을 가지고 토사리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심하게 만들고, 세 번째가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마다 어떤 때에는 공격하는 방패를 가지고 어떤 때에는 방어하는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요, 이 물탱크에 있는 물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에요. 그 물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물을 틀어서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준비하고 다 계획까지 다 세우시고, 예수님이 송수관이 되어서 집에까지 갖다 주고 거기 나사까지 다 해주셨어요. 이제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틀어서 물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십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이 다 거기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과 성령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말합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았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다 당연히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물을 먹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서 수도꼭지도 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빛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